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30 엑스포가 결정될 날이 한 이틀 남았습니다. 화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투표하게 되어지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열세에 있다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함께 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치를 신청하고 17개월 동안 우리 부산시만 아니라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또 담당자들이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640만 킬로를 다녔답니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 지구를 410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관계자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을 보면 99개의 나라에 455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92개 나라에 153명을 만나서 유치를 부탁하게 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엑스포 민간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최태원 회장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면서 70만 킬로를 다녔는데, 이것도 역시 따져보면 지구를 17바퀴를 돌고 160여 나라에 800여 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삼성, 현대, LG 그룹의 총수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관계자들, 이 그룹의 총수들은 다 파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힘을 쏟게 될까요? 이유는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고 경제적인 창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 보면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인력을 쏟아내고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2030 이 엑스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이렇게 엄청난 큰 프로젝트냐? 사람은 다 여자에게 태어납니다. 저도 엄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여기 엄마에서 태어나지 않는,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는 분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느냐? 오늘 15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는 구태의 여자의 후손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 뱀의 머리를 아주 박살낸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뒤로부터 뱀만 보이면 쫓아가서 여러분 머리를 짓뭉갰습니다. 얼마든지 뱀은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뱀의 머리를 밟는 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겠다는 겁니다. 이런 머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힘들고 고통은 따르지만 생명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럼 머리를 다치면 사람 죽습니다. 안 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치명적인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 여러분 헬멧을 씁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헬멧을 쓰게 하는 겁니다. 왜?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려고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수백 명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바로 여러분 사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바다를, 하늘을 만드시고 다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나는 최고 걸작품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다른 사람은 그래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래 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나는 최고 걸작품이다. 그래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만큼 만드신 거예요. 나답게 만드신 거예요. 뚱뚱하다고 고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짤입니까? 하나님 짤이라는 말입니다.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느냐, 심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 혼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던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놓고 난 다음에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만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여러분 좋으면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닫힙니까? 열립니까? 좋으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든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가 여러분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 이게 뭘까요? 용의 목에는 비늘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늘 중에 딱 하나가 거꾸로 난 비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건드리면 용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영린이라는 영어도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권력자들이 합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고 친구고 뭐 부모 자식 사이라 이거 건드리면 용납이 될 수 있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영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사람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영조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영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 다 먹고 다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딱 선악과가 영린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대통령 의자에 앉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 앉았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의 경계선이 뭐냐?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럴듯해 보였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박 집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오더라, 아마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뭐라 할까요? 집사가 돼서 그러면 안 돼, 무슨 볼 일이 있었겠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 요즘 뭐가 좀 수상하더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피울 때, 도박할 때 막 속이 역겹고 거북하고 이런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는 달콤한 거예요. 하고 싶은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땠을 것 같아요? 따먹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보십시오.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것이 창피스러웠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동산 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주변을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펴도 별일 없는데 꼭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죄 지을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합니다. 뭐 장론 얘기하든지 뭐 교회 얘기하든 나쁜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소리 크게 내서 합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소리를 낮춰서 합니까? 소리를 낮추는 왜?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핑계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잘못하면 내 책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들 키우면 뭐라 합니까? 엄마 때문에. 엄마가 큰 죄인입니다. 늦게 일어나도 엄마 때문이고, 뭐 하나도 문제 생기면 다 엄마 때문이고. 여러분, 지각했습니다. 내가 지각했습니까? 차가 늦었습니까? 내가 늦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꼭 차를 핑계댑니다. 말 못한 차다. 차에 대게 다 던지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면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눈은 밝아졌는데 죄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이게 마귀의 계략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따먹기 전에는 저것만 먹으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따먹고 난 다음에 이게 마귀의 계략이구나.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때 해놓고 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약 중에 요즘 마약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제일 독한 마약이 뭐냐면 페날릴이라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먹으면 좀비처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이게 뭐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고, 미국 뉴욕에는 이런 환자들이 길거리 확 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츠키라는 그 랩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오빠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놀러 가니까 이제 몇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먹으면 노래 잘하게 된다. 이거 말하면 영감이 온다. 그래서 같이 자꾸만 뭔가 이상하지만 이거 마시보자는 겁니다. 거절했는데 합조하니까 그 오빠가 주는 이제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딱 한 모금 마셨을 때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오빠가 비웃었는데 웃으면서 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자매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소서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그 마약을 흡입할 때 오빠가 비웃으며 손을 흔들며 했던 잘가, 그 말이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시니까 넘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여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는 저런 저주를 받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게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좋아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다음에는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로 유전되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 그 마귀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미움이, 시기와 갈등이, 분노가, 살인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가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 지금 전청조, 남자가 여자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 말이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왜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갓난아이는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좋은 말을 보기보다도 욕을 먼저 배웁니다. 엄마가 안 보면 동생을 핥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지만 그 속에도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를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만이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이 사건만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2030년에 엑스포 열리면 얼마나 부산이 좋아지겠습니까? 사채 빌린 돈 이름이 협박을 당합니다. 그 빚을 갖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생토록 죄에 매여 노예로 살아간 오늘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가 끼어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온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 오셨지만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인질을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마귀 앞에 인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폭력범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에게 인질되어 있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피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인질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의 동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입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오늘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35절 말씀에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기쳤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했다 생각됩니다. 아내의 생리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제 볼장 다 본 겁니다.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또 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져도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왜요?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나를 놀리지 마세요. 아니다, 이름대로 네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웃음,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불가능 가운데서도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아내 요셉이 자기 아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 아내에게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요셉도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 그러나 아내를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럼 그때 마리아를 찾아갔던 그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도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친절하게 이름의 뜻까지,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인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2023년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가 된 겁니다. AD와 BC가 나눠졌습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을까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돈을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비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런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형은 찰나라가 끝나면 목숨 끊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서 여러분 그래도 안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죄는 무섭고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이름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를 들었으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33년을 사신 예수, 결혼도 하지 않고 땅 한 평도 없던 그 예수가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 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건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자의 우선,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드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